사무엘하 12장 1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에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망하게 하시는구나.
진짜 죽음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범죄자라는 사실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이렇게 썩 기쁜 이야기는 아니라서 이 관문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들에서 비교하면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노를 일으키실 만한 일인지, 그 진노를 풀리는 것이 오직 그 범죄자를 죽여 없애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뭘 좀 잘못해서 혼을 내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로 반응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자기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격동시켰고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속이 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는지는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한테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그 현상 자체만 보고 엄마 미워, 엄마 나빠, 나 집 나갈 거야 등등의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막 집을 차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골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서 아빠 용서해줄게 나와 하면 안 나오다 버티다가 이제 나와서 잘못했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면 잘못했지?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제 아빠 미안해 하면서 다시 안겨오는데 우리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죽어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일단 먼저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거부하고 숨기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몹시 싫어한다. 이거는 죽어마땅한 일이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엎드리게 하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어마땅합니다. 그 엎드림 앞에서 이제 그 진노가 나한테 쏟아져야 하는 그 진노가 내 옆에 계신 분에게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좀 감격만 있지 않아요. 나 때문에 누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랑 때문에 동시에 너무 또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아주 모순적인 감정이 같이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슬픔과 동시에 이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기뻐지는 그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주 사악한 일을 저지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알려주세요. 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나단이 자기 임의로 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다짜고짜 너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귀하냐면 딸 같다. 딸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 계신가요? 반려동물? 고슴도치? 몇 마리 키워요? 한 마리? 그럼 좀 느낌 오겠는데? 고슴도치 한 마리. 이은진 집사님이 아마 고양이 키우시고, 지모도 뭐 키워? 물고기? 몇 마리? 좀 많이 키워? 그렇구나. 물고기 이쁘지?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도 훌쩍 가고, 거의 그런 느낌이죠. 암양 새끼 한 마리 딱 키우는 거예요. 같이 품고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부자가 자기 양은 건드리지 않고 그 딸 같은 양 새끼를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 얘기인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나단이 이런 민원사항을 나한테 들고 왔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들고 와서 이제 왕이잖아요. 왕이 하는 통치 행위 중에 큰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자기 군대를 이끄는 거, 또 하나는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재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 이 반려동물 저는 잘 안 키워서 이렇게 이입은 잘 안 되는데, 누가 고슴도치를 잡아다가 어떻게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지모야? 물고기를 이렇게 누나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튀겼어.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누나 어떻게 할 거야? 때릴 거야. 이렇게 미워 하고 때리고 말겠지. 죽이는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 다윗은 웬일인지 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 이 딸 같은 암양 그거 뺏어다가 잡아먹었다고? 자기는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나쁜 인간이? 그러면서 마땅히 죽을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 암양 한 마리 잡아먹었으니까 양새끼 4마리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이 남일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노도 나고, 그 양새끼 빼앗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입도 하게 되고, 그 부자에 대한 이런 의분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엄숙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 사람 안 죽이면 여호와 살아계신 거 아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지금 엄숙하게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사람, 그 부자, 암양새끼 뺏어다가 잡아먹은 그 사람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구원했어요. 다윗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집을 주고 아내들을 품게 해주고 그 나라를 맡겼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다 채워주셨는데,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죽인 거였어요. 그 다윗의 손에 든 칼이 다윗이 잡은 칼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이었을 따름이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너한테 더 욕심부릴 거 없이 풍족하게 줬는데 네가 칼 들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 결국 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쁜 인간아, 이 악한 인간아, 너 정말 나빴어. 이렇게 바울에게 정죄하시고 그 정죄에 대한 보응의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시 업신여겼다는 것을 상기시키시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하시고 아내를 빼앗겠다고 하시고 그 빼앗긴 아내에 대한 일을 백주에 대낮에 하게 하겠다 하시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나를 업신여긴 것에 대한 진노를 너에게 쏟을 거야. 너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죄를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범했거든요. 우리야한테도 죄를 범했고 우리야의 아내에게도 죄를 범했고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도 죄를 범했고 암몬 자손에게 죽게끔 요압에게도 죄를 범했고 우리야의 아내의 할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는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행한 이 나쁜 일들이 사람들에게만 나쁜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악을 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돼요. 그렇게 범죄한 것을 자백한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곧바로 들려주십니다.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감추면서 계속해서 더 큰 악을 저질러 오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시고 그 죄를 정죄하시고 그 정죄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제 다윗이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자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칼들, 재앙들 이제 다 겪으면 그것으로 당신의 죄가 없는 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왜 사하셨냐면, 왜 사하신 것을 알 수 있냐면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죄에 대한 보응은 죽음이거든요. 아까 다윗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4배로 갚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마땅히 죽을 자가 맞아.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했긴 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빌미를 제공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 당신은 안 죽을 텐데 당신 대신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이 파렴치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자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시고 너 대신에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의 아내와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게 아니죠. 죄 가운데 생겨서 그렇게 죽은 그 아이는 다윗이 낳은 어떤 아이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다윗이 낳은 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파렴치한, 자기는 가질 걸 다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자에게서 빼앗아가는 그 파렴치한 행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할 때
한 아이를 보여주시며 너가 그 아이의 죽음으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 다윗의 죄를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겨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좋은 것들을 다 내팽겨쳐 두고 무엇을 어떻게 얻으려고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실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일이 나와 내가 분리될 때 실감이 됩니다. 난데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와, 이거 진짜 못 살 사람이다 하는 거를 실감하게 하세요. 이 나단이 이 두 사람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 다윗의 행위를 객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와, 정말 나쁘다. 죽어 마땅하구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범죄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께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제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갚을 길이 없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라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세요. 죽어 마땅한 나 대신에 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죽을 거라는 것을, 이 다윗에게는 죽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한 아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아,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실감케 하십니다. 그 실감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도 그때 같이 죽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도 죽고 그 아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 그것을 사실로 붙잡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한 일로 믿어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찾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내가 실감해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용서의 선포가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에 맞게 이 복음조차 일그러뜨려서 받아들여요. 이 죄인이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식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길, 이런 것만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요. 너 정말 죄인이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무척 불쾌한 일입니다. 사실이에요.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추고 감춰놨던 나만의 기쁨, 나만의 행복이 산산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어드리고 죄를 사함을 받는 기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